세상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일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할 때 힘을 사용해서 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또 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또 일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줬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재산을 전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무언가 정의를 실행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정의를 올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따돌림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움직여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두려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문화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야 할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문화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머나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야, 이게 또 여긴 안 나오죠. 저기 보면 우리가 아는 지도죠? 네, 주중해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저 오른쪽 밑에 유대, 수리아, 다메섹 그쪽에 이제 다 모여 있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쪽 지도예요. 그쪽 지도인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서문화는 저기 파란색으로 가운데쯤에 항구 도시이죠. 바다에 붙어 있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신이며 철학가였던 호메로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바로 서문화인데 서문화가 굉장히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서문화가 당시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해 라고 자랑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는 로마 지역에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서문화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명령해서 이제 내 반신상을 공공기관 앞에 다 세워라 라는 명령을 자신이 다스리던 로마 모든 지역에 내렸을 때 그 일을 가장 먼저 완료하고 가장 공공기관 앞에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반신상을 가장 빨리 세우고 우리가 가장 빨리 세웠습니다라고 자랑했던 것이 바로 서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받아서 공적으로도 인정받아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가질 만큼 조금은 특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문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로마에 충성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 서문화 사람들 자체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로마에 충성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도 발휘할 수 있고
자신들이 무언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자랑했고 그 무엇보다 그것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에 충성하는 그 서머나 지역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척을 진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고 황제가 신성시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신상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 너무 온순하고 너무 괜찮은데 꼭 이 문제만 발생을 하게 되면 황제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했던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서 모든 초대교회들이 비슷하지만 특별히 이 지역에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겠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그들이 계속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큰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그럼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경제활동을 이렇게 길드라는 조합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길드에 소속돼야만 물건을 파고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이교적인 행사에 참여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드 조합에 함께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교 행사에 참여하고 황제의 머리를 숙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방하는 게 그냥 뒤에서 이렇게 험담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어떤 시 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시에 관공서에 신고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 라고 관공서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랑 같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거기에 한 분파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저 그리스도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관공서에 시 당국에 고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서머나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것이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겪게 된 것은 뭐예요? 환난을 겪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고발을 받아서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 그러면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고
또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학 교회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할 때 그때 진짜 힘든 거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진짜 힘든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긴 아는 건가? 하는 의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고난이 계속되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당사자가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찬양팀을 할 때 찬양팀 리더가 되고 굉장히 초창기에 중고등부 찬양 집회를 인도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하려고 정말 제가 지금은 몸도 부실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에너지를 막 열심히 못하지만 그때는 몸바쳐 충성하던 때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잘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집회가 그렇게 뭐 이렇게 되게 은혜롭고 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그렇잖아요. 항상 준비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뭔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되게 큰 위로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그 집회가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어. 진짜로 제가 그날 그런 마음 기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이 든 날, 그걸 좀 알게 된 날, 제가 아마 평생 지금 46살이잖아요. 46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울었을 겁니다. 정말 꺼이꺼이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언가 알아준다는 거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위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이고 끝인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 처음이고 끝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디 나오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난 처음과 끝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요 끝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게 너무 우리는 쉽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깨달은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 처음과 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신들이 로마의 황제에 굴복하지 않고 유일하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분이 진짜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내가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 거 너무 잘 알아
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무너뜨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저는 그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 내가 너의 고난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네가 고난받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나한테 능력이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내가 너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요? 이게 상식적이잖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고난을 받고 있어 나 때문에.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더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너의 고난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네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건데 마귀가 너희들 중에 몇 명을 감옥에 가두고 시험을 할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더 큰 어려움이 너희한테 올 거라고 얘기해. 마귀가 너희들 중에 몇 명을 감옥에 가둘 거라고 얘기해.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있다가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안다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성경은 그런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기독교는 유사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자면 그리스도인이나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처럼 네가 고난을 받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너에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라는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뭐예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예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일들이 잘 풀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떠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에서 면제되어지고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에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찾아올 텐데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뭘로 굴복시키려고 한다고요? 두려움으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공포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두려움,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로마는 서머나 교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간다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이 세상에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오늘 10절 중반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겪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 10일 동안 성경에서 환난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10일 동안 시험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누구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죠.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의 시험 기간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 쓰인 10절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10일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쓰인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서머나 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다니엘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10일 동안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도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총명하고 더 밝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을 때, 왕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일들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님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가둘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건져줄게, 감옥에 안 가게 해줄게가 아니라 감옥에 가도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그냥 주님이 나만 바라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왕에게 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난으로부터 구해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얻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아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의 해가 육체의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의 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 실제로 이런 일이 서문학교에 일어났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실까요?
저 사람이 누구냐?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순교를 누가 가장 먼저 당해요? 성경에는 순교당한 사람 스데반이 가장 먼저 당하죠. 네. 그게 다 모르는 줄 알았어. 스데반이 가장 먼저 당하는데 성경 기록 이외에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고, 이 폴리캅은 누구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또한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폴리캅이 고발을 받아서 감옥에 gat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그 폴리캅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폴리캅이 나이가 갇혔을 때가 86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료들이 좀 구해주고 싶었어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그냥 황제가 주님이시다고 한마디 하고 황대의 제단에 분향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지금 나이도 많은데 건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는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폴리캅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 하면, 먼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절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우리는 겪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부딪힘과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없다면 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 고난 없는 삶, 또는 고난에서 면제되는 삶, 또는 기적같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매우 연약하고 작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네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진짜 생명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문학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짜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죽음의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부딪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진짜 세상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삶의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밀어붙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우리의 거기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경제적으로 궁핍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는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기에는 그들은 뭐예요?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 가난해 보이지만 진짜 부요한 사람들, 가난해 보이지만 진짜 부요한 교회, 진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하면서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주님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